자,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109번째 시간입니다. 반복되는 고난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면, 반복되는 고난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무리에게 베푸신 직후에 제자들을 광야에서 벳세다 지역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배를 타게 되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갑작스레 폭풍을 맞이하게 됩니다. 삶의 고난이 온 거죠. 여러분, 그 고난은, 그 폭풍은 제자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염려하게 했습니다. 공포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배 뒤집어지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은 제자들이 겪은 일생일대의 가장 큰 어려움, 고통,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특징이 있어요. 이 고난의 특징은 아무리 그 고난에서 헤어나오려고 노력해도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고난. 고난이 몰려왔을 때 내 노력으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는데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 벳세다를 향해 배를 탔습니까? 언제 탔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직후, 그러니까 저녁밥 먹은 후에 출발했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보통 5시쯤 저녁을 먹어요. 근데 그 무리들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최소한 2시간은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대충 추측해보면 한 7시경쯤에 벳세다를 향해서 배를 타고 떠났을 거예요. 그리고 파도를 통해서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그 고난은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신 직후에 고난이 끝나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언제 제자들에게 오십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25절을 현대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새벽 4시쯤 돼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시각이 새벽 4시쯤이죠. 자, 그러면 제자들이 출발한 시간 7시쯤, 예수님이 도착한 시간 새벽 4시쯤. 자, 그러면 제자들은 몇 시간 동안 배를 타고 노를 저었습니까? 9시간 동안, 9시간. 자, 그런데 9시간 동안 배를 타고 노를 저었는데 얼마만큼 갔습니까? 얼마만큼 전진했습니까? 같은 사건이 있는 요한복음으로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배를 저어 4-5km쯤 갔을 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 제자들이 배를 저어 4-5km쯤 갔을 때, 자, 그러니까 9시간 동안 몇 킬로 갔다는 거예요? 4-5km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4-5km는 거리상 얼마나 됩니까? 성인 남자 걸음으로 한 5,000보에서 6,000보. 그러니까 빨리 걸으면 50분, 충분히 시간을 잡아도 1시간이면 너끈히 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슬슬 걸어서 1시간 갈 거리를 9시간 동안 계속 뭐 했다는 거예요? 노를 저었다는 거예요. 왜요? 폭풍 때문에. 거친 파도가 계속 제자들을 향해 몰려왔기 때문에 노를 저어도 앞으로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의 실체가 뭐예요? 공포심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죽음과 방불한 고통을 줘요. 그런데 그 고난에서 빠져나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되는 그런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에 대입해 봅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고난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을 겪으면서 항상 기쁘고 항상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죠. 고난을 겪을 때는 언제나 슬프고 두렵고 무서워요. 심지어는 그 고난이 극한의 고난이면 죽음과 방불한 고통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난을 맞이했을 때 항상 쉽게 빠져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어쩔 때는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처럼 힘들 때도 있고 헛수고를 하는 때가 다반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런 고난, 그 고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하고 초월하고 이겨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삶에 녹여내시면 인생 살다가 죽음과 방불한 직면된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이 나를 헛수고하게 만들고 제자리 걸음하게 만들지라도 분명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 아멘. 오늘 말씀을 믿으시고 녹여내시고 적용하셔서 초월적인 은혜로 승리의 길, 능력의 길 걸어가시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진리는 세 가지예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반복되는 고난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면 영적 성숙을 위한 예수님의 의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반복되는 고난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면 영적 성숙을 위한 예수님의 의도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벳세다 광야에서 건너편으로 보내시죠. 배 태워 보내세요. 그런데 보내실 때 예수님의 태도가 아주 특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실 때 어떤 태도를 취하셨죠? 즉시 재촉하셔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 바다는 어떤 곳입니까? 고난의 장이죠. 고난의 환경인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즉시 재촉해서 고난의 환경 가운데 던져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턱하니 던져 넣으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거기에 있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세우려고 시도했기 때문이에요. 자, 같은 사건이 있는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6장 14에서 15절. 예수님이 베푸신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이분이야말로 세상에 오실 바로 그 예언자이시다고 외쳤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그들이 강제로 자기를 잡아 그들의 왕을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다. 강제로 자기를 잡아 그들의 왕을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죠. 자, 여러분, 그러면 왜 무리들이 강제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까? 이유야 간단하죠. 지금 뭐 했어요? 예수님께서 기적 베풀어 주셔서 배 터지게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무리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면 최소한 우리는 배 터지게 먹을 수 있겠다.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는 있겠어 라는 생각을 당연히 가졌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강제로 예수님을 몰아붙이려고 할 때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여러분, 사복음서를 쭉 찾아보면 제자들의 반응이 전무해요. 아무 반응도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들도 공감했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도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야, 솔직히 까놓고 말해봐. 예수님이 그냥 왕 되면 우리 이제 배 터지게 먹고 살 수 있어. 그들은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똑같이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저항하거나 반항하거나 훈계한 제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즉시 뭐 하십니까? 재촉하셔서 제자들을 고난의 장으로 던져 넣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자들이 그 고난의 장에 들어갔을 때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자,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죽음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노력보다 중요한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제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몇 시간 배 탔습니까?
몇 시간? 9시간이요. 9시간 배 타고 갔잖아요. 그럼 9시간 배 탔으면 일렁거리는 파도 속에서 그들은 뭐 했을 것 같아요? 속이 뒤집어졌겠죠. 왜요? 위장이 지금 떡과 물고기로 띵띵하잖아요. 여러분, 제가요 신혼여행 갔는데 첫날 밤 새고 다음날 새벽에 그 신혼여행 프로그램 때문에 낚싯배를 탔어요. 탔는데 2시간 코스인데 저는 30분 만에 접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딱 배 타니까 그때부터 일렁일렁, 근데 속은 울렁울렁.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탁 토해냈어요. 막 다 개웠어요. 아, 뭔 놈의 낚시야. 지금 먹는 것도 다 토하는 판에. 그래서 2시간 코스인데 그냥 접고 숙소로 들어왔어요. 30분 쪽배 타도. 그런데 제자들은 몇 시간? 9시간. 9시간을 일렁이는 바다 가운데서 계속 밀려오는 폭풍에 싸우다 보니까 어때요? 속에 있는 거 다 개워냈겠죠. 토해냈겠죠. 그러면 그 제자들이 그렇게 생고생을 하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야, 먹는 게 다가 아니구나. 더 중요한 문제는 뭐야? 지금 이 상황에서 죽지 않고 사는 게 더 중요한 문제야. 이거잖아요. 내 배에 무엇을 얼마나 채워넣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죽을 수도 있는데 죽지 않고 사는 게 문제구나. 이런 걸 분명히 인식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신앙한다는 게 뭐죠?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게 뭡니까? 배 채우는 거예요? 배 채울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입니까? 그게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 삶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능력이에요. 죽지 않고 사는 거,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이게 뭐예요? 신앙의 진짜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의 장에 들어가서 뭐 하는 겁니까? 먹었던 것도 다 개워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의 장에 던져 넣으시면 우리는 채웠던 배도 전부 다 개워내야 돼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긴박하고 급박한 고난 속에서 정확하게 예수를 따라 산다는 게 무엇인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무엇인가? 나 배 채우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근데 여러분, 그것 말고 또 있습니까? 또 있죠. 몇 시간 동안 노를 저었습니까? 9시간. 여러분, 제자들이 건너고 있었던 갈릴리 바다, 사실 바다가 그렇게 큰 바다가 아니라 거의 호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보면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 해요. 근데 그 너비가 12km 정도 돼요. 근데 9시간 동안 4km, 5km 간 거예요. 죽어라고 노를 졌는데 몰려오는 파도 때문에 노를 져도 다시 제자리, 노를 져도 다시 제자리. 그러면 제자들이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아, 내 노력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거 분명히 깨달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직면된 고난 앞에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으면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나는 배 채우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는 존재다. 그래서 필요한 거, 내 헛된 수고보다, 내 노력보다 은혜가 우선이다. 자, 그러면 어떤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진리예요. 둘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령을 보지 말고 스스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유령을 보지 말고 스스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일렁거리는 폭풍 속에서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졌다가 9시간 동안 노지면 이제 다 퍼지고 힘들겠죠. 아, 그래, 이제 우린 죽었다 하는 찰나에 예수님이 띠딩 하고 나타나세요. 처벅처벅 무리를 걸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딱 보고 예수님이다 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의 첫 반응이 참 신기하죠. 오늘 본문 말씀 25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밤 사경에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했대요. 그래서 유령이라는 말은 귀신이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헬라어로 판타스마, 환상, 허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무서워하여 라는 말은 아이고 무서워 이런 개념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경외하다라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 대신 뭐 본 거예요? 허상, 환상을 받고, 그리고 그 환상을 심지어는 뭐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도 경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미친 겁니까? 예수도 못 봐? 예수님도 못 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인간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극한의 상황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꾸 허상을 보고 허상을 쫓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허상이 우상화돼서 그 허상을 경외하게 돼요. 고난의 순간에 허상과 환상만을 보는 세상 사람들. 2000년 8월 20일 한국일보. 쇠를 구리로 연금술 사기 26억 원 꿀꺽. 쇠로 구리를 만든다며 투자자 1000여 명으로부터 무려 26억 원을 편취한 자칭 현대판 연금술사가 결국 법망에 걸려 쇠고랑을 쳤다. 2016년 4월 12일 연합뉴스. 신종 연금술 돈으로 바뀌는 종이 블랙머니 사기 주의보. 검은 종이에 화학약품을 묻히면 돈으로 바뀐다는 블랙머니를 이용한 사기가 잇따라 적발됐다. 2022년 4월 7일 한국경제신문. 고기 연금술 사기로 1656억 원 가로챘다. 베트남서 피의자 검거. 저등급 육류를 1등급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피의자 A씨가 가로챈 금액은 1656억 원으로 전체 투자 규모는 총 1조 112억 원에 다른다. 여러분, 날짜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2000년 8월 20일, 2016년 4월 10일, 2022년 4월 7일. 어때요? 시간과 시대는 달라도 결국 사람은 똑같죠. 2000년대에도 2010년도에도 2020년대에도 비스무리한 사기 사건이 계속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항상 이런 사기 당한 사람은 어때요? 돈이 막 남아 돌아요? 아니요. 인생의 궁지에 몰려서 절박해요. 그런데 절박한 상황 가운데 들은 거예요. 야, 철로 구리를 만든대. 야, 종이에 황약품을 묻혔더니 돈이 된댄다. 여러분, 제정신입니까? 야, 3등급 고기가 촛불 고기가 된대.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신문으로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죠. 근데 당한 사기 금액이 어때요? 1조 원이에요. 1조 원. 그러면 몇백 명이 들어갔겠습니까? 아니요. 몇천 명이 들어갔을걸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극한의 고통 중에 빠진 사람들은 자꾸 무엇을 바라봐요? 환상을 바라보고 허상을 바라보고 허상만 쫓다가 그것이 내 종교가 되고 진리가 돼버려요. 여러분, 이게요, 실상 누구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극한의 고난에 처해 있으면 배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허상일지라도 그걸 쫓고 싶은 마음이 있고 경외하고 그걸 따라간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꿈꾸는 허상, 환상이 있습니까? 그거 걷어내고 예수님 바라봐야죠.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죠. 믿으시는 분 아멘. 자, 그럼 예수님의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 27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기서 내니라는 헬라어가 에고 에이미,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스스로 있는 나를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고에임이 스스로 있는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미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 스스로 있는 자가 뭐예요? 헬라어로 에고에이미. 야 제자들아, 나야, 나, 이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가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란 개념은 예수님은 결과 그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 원리가 하나 있죠. 모든 결과에는 뭐가 있다? 원인이 있다. 모든 결과에는 뭐가 있다? 방법이 있다. 이게 세상에 통용된 진리예요. 그래서 항상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거나 결과가 안 좋으면 뭐부터 따져봅니까? 왜 실패했는지, 실패의 원인을 찾고 다음에 이런 비슷한 일을 겪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될지 그거 고민하잖아요. 왜요? 모든 결과에는 원인과 방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원인과 방법이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분이 결과 그 자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삶에 끌어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냥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 결과 그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한 청년이 있었어요. 경찰 공무원 준비하던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진짜 탁월하게 리더 열심히 감당했고, 그리고 물질 바쳐, 시간 바쳐, 마음 바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리더로 탁월하게 섬겼거든요. 근데 그 형제가 딱 3년째 됐는데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 이제 리더 그만두겠습니다. 왜요? 제가 이번에 경찰 공무원 시험 3번째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100% 떨어진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가채점 했는데 그냥 무조건 떨어졌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요, 이 가채점하고 나서 점수 가지고 5년 데이터를 쭉 뽑아보니까 5년 동안 이 점수 가지고 붙은 사람이 없어요. 그냥 저는 100%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도대체 내 인생은 왜 그렇고 나는 시험 계속 떨어지고 왜 그러지? 생각해보니까 원인이 하나밖에 없어요. 원인이. 하나님 사역 감당한다고, 리더한다고 시간 내고 물질 바치고 그냥 여기에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저는 이제 리더 그만두고 그리고 저는 공부 열심히 해서 경찰관 되면 그때 리더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그냥 그래요 그러면 형제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제가요, 평신도들은 예배드리라고 막 푸시하고 막 어떻게든 죽으라고 끄는데 리더십들은 막 푸시하고 끌지는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리더십은요, 공동체를 잡고 끌고 가는 대상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더십들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헌신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항상 뭐가 문제가 생기면 거 봐요! 제가 안 한다 그랬잖아요! 억지로 이거 시켜갖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교회에서 장로든 리더십이든 마을정이든 청년부든 코어그룹 리더십들은 억지로 시키질 않아요. 그러면 저한테 상처가 와요. 그래서 그 형제에게 형제님, 그러면 기회가 되면 꼭 다시 돌아오세요. 근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끊어버렸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2주 있다가 목사님, 네? 저 다시 리더 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요? 왜 다시 리더예요? 저 시험 붙었어요. 아니, 가채점인데 떨어졌다며. 붙었어요.
가채점한 게 뭐가 실수가 있었구나. 아니요, 점수는 그냥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붙었어요? 시험 본 전체 수험생들 시험을 다 망쳐서 평균 점수가 10점 이상 떨어졌어요. 근데 저만 10점 떨어졌어요. 다 10점 이상 떨어졌는데 저만 10점 떨어져서 붙었어요. 여러분, 세상 데이터로 추적해보면 그 형제는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 사역 감당해서 100% 떨어진 거죠. 가채점인데 점수가 합격군에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과를 만드시면 어때요? 그 사람이 시험 못 봐도 모든 사람의 점수는 더 떨어지고 더 폭락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뭐가 필요가 없어요? 원인도 필요 없고 방법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이렇게 치열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겨내고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목사님,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모진 인생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살아서 지금까지 승리해 왔습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 인간은 연약하고 언제나 죄성이 계속 흘러나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의 진리 가운데 절대로 변하지 않은 진리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씨를 뿌리면 뿌린 만큼 거둬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좋은 것만 뿌립니까? 여러분, 인간은 악하고 죄성이 있는데 좋은 것만 뿌립니까?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더 많이 뿌리죠. 그러면 좋은 것을 거두는 것보다 나쁜 걸 더 많이 거둘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율법적인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은혜 인생은 뭐예요? 은혜 인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분이 일하십니다.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주도하십니다. 그분이 채워가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낮에는 뭐예요? 구름 기둥, 밤에는 뭐예요? 불 기둥.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머리 위에만 뭐가 있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머리 위를 제외한 나머지는 낮에는 불탔고 밤에는 얼었죠. 그게 뭐예요? 은혜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은혜만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살아봐라, 네 노력으로 살아봐라 되나? 네가 좋은 씨앗 뿌리고 네 노력으로 열심히 실력 탁월하게 키워내서 성공하고 승리해봐라 되나? 어떤 인생 살게 됩니까? 여러분, 갈릴리 바다가 12km예요.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걸어가도 2시간, 배 저어가면 1시간, 1시간 반이면 너끈하죠. 그런데 세상의 질고와 고난이 몰려오면 어때요? 9시간을 노질해도 반도 못 가요. 그게 우리네 인생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직면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은혜로 살아야죠. 스스로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에고 에임이 원인도 방법도 필요 없는 그 결과의 예수님을 내 인생 가운데 끌어올 때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에고 에임의 예수님, 스스로 있는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끝납니까? 바라보고 관계하고 뭐 하는 거예요? 요구해야죠. 그게 뭔데요? 기도라는 거죠. 기도. 그래서 세 번째 진리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가지 능력 있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2가지 능력 있는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베드로가 인류 최초로 무리를 저벅저벅 걸어요. 근데 베드로는 정확하게 2가지 요구와 간구를 했어요. 펼쳐놓고 시작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부딪혀서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고,
실패도 굴복하지 않고 부르짖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딪혀서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14장 28에서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오시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나에게 명령해 주세요. 물 위로 오라소서,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한 겁니까? 예수님 저한테 명령해 주셔서 물 위를 걷게 만들어 주세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바다는 제자들에게 뭐죠? 고난의 장이고 고난의 원인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게 뭐예요? 고난의 원인을 발로 지려 밟았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제가요 이 고난의 원인인 바다를 지려 밟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 제가요 이 고난이 닥쳐와도 겪겠습니다. 경험하겠습니다. 그 고난의 장에 내 영혼과 인생을 집어넣고 담궈내고 극복하겠습니다. 단 예수님, 저에게 걸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직면된 고난 앞에서 우리는 항상 뭐라고 기도합니까?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만약에 해결해 주세요라고 간구했다면 어떻게 말해야 맞아요? 내가 이 무리를 지려 밟겠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세요, 바람을 없애주세요,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게 본질적인 해결책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저에게 명령하셔서 제가요 이 고난을 지려 밟아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뭐예요? 겪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이 뜻 아닙니까?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데 그 기도 기저에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죠. 여러분, 항상 어떤 성도가 임박한 고난 앞에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거 안 되면 저 굶습니다, 금식합니다, 저 예수 안 믿을 겁니다, 예수님께 협박하는지 아십니까? 항상 자기가 일 벌려놓고 자기가 망한 사람들, 망해간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께 문제 해결해 달래요. 진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망하는 길로 가지 않아요. 왜?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본인이 다뤄가면서 경영하면서 해나간다고요. 그런데 직면된 고난 앞에서 살려주세요, 해결해주세요 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평소에는 예수님의 예자도 몰라요. 의지하지도 않다가 그냥 고난이 갑자기 팍 닥쳐서 죽을 것 같으면 그때 뭐예요? 살려주세요, 해결해주세요, 이 말이 나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평소에는 찾아오지도 않던 자녀가, 관계하지도 않던 자녀가 그냥 와서 틱하니 해결만 해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는데 맨날 사고 치다가 항상 전화해서 엄마 돈 줘, 아빠 나 여기서 사고 쳤는데 30만 원 입금해줘 하면 여러분들은 그래 잘 사고 쳤다, 앞으로도 더 사고 치고 더 인생 막 나가라, 30만 원 붙여줄게, 이럽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지금 직면된 고난이 있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공포심이 넘쳐나고 두려움이 큽니다.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어려움과 고통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단 제가 겪어낼 테니까 겪을 수 있는 힘, 이겨낼 수 있는 힘, 이 고난을 지어 밟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면 그 자녀는 뭐합니까? 그 고난을 버티고 겪어내면서 계속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겪고 있는 고난 가운데 나만 바라보고 있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십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집니까? 무작정 일 해결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저 불안하고 두렵지만 겪고 이겨내겠습니다. 담궈 보겠습니다. 경험해 보겠습니다. 단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걷다 보면 어때요? 또 세상의 시선이 팔려 고난의 유혹에 빠져 또 넘어질 때도 있어요. 또 쓰러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또 뭐 하는 겁니까?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기도예요. 둘째, 실패해도 굴복하지 않고 부르짖는 기도. 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하셨어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고난의 원인을 보고 두려움이 밀려와서 믿음이 꺾였죠. 그래서 빠져갔어요. 실패했단 말이죠. 그래도 뭐 했습니까?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기서 소리 질러라는 헬라어가 크라죠. 히브리어로 자아크예요. 자, 그러면 이 자아크의 용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로 갑니다. 마치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때가 닥쳐와서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며 소리 지르듯이, 이 소리 지르듯이 이게 히브리어의 자아크예요.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괴로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한 거예요? 예수님, 제가 지려밟고 극복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또 고난의 원인의 시선에 팔려서 또 패배하고 넘어진 거예요. 믿음이 꺾였으니 물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그때 베드로가 주여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하는데 그 외마디 외침 소리가 어땠다고요? 헬라어로 크라죠. 히브리어로 자크. 마치 여인이 해산할 때 소리 지르는 소리, 이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하게 절실하게 소리 질렀겠습니까? 근데 그럼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자,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14장 32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대요.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놀라운 진리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살펴볼게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속에 빠졌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를 집어 올려서 배로 던졌습니까? 업었습니까? 목만 태우셨습니까? 목에 줄 묶어서 질질 끌어오셨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갔다고요? 함께 오르사. 이게 뭐예요? 함께 오르사는 나란히 배에 올라갔다는 의미예요.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빠졌지만, 예수님께 갈 때는 빠졌지만 부르짖었죠. 기도했죠. 그리고 배로 돌아갈 때는 다시 바다를 지려 밟고 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람이 그쳐요. 여러분, 놀라운 진리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언제 고난을 걷어주신지 아십니까? 다시 회복되고 믿음의 능력으로 내 고난의 상황을 지어 밟아 그 길을 걸어갈 때, 결국 예수님께서는 언제 고난을 걷어주시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고난을 온전히 다뤄내서 다시 고난을 지려 밟고 갈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그쳤다고요.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노를 젓고 배를 타고 목적지로 가는 게 우리의 인생과 같죠. 인생을 살다 보면 모진 파도가,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오죠. 그 파도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작은 파도라면 너끈히 넘어갈 수 있지만 큰 파도면요, 목표를 정해놓고 노를 젓는데 또 제자리 걸음, 또 제자리 걸음, 또 헛수고, 또 헛노력, 제자리. 그런데 그런 제자리에서 삶을 돌이켜보면 공포에 빠지고 두려울 때도 참 많아요.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내가 정말 이러다가 죽어버리는 것 아니야? 그렇게 두렵고 아프고 힘들 때가 있죠. 그러면 그때 세상 사람들은 뭐 합니까? 우울감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자폭해버려요. 근데 우리는 이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직면된 고난, 반복되는 고난 앞에서 우리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면 이제 우린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고난의 장으로 밀어 넣으셨구나, 허락하셨구나. 왜? 두 가지죠. 첫 번째,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죽지 않고 사는 것,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본질, 진짜 중요한 문제구나. 정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이게 맨 처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노력이 아니라 은혜다. 여러분, 노력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죠. 내 노력, 내 자신을 믿지 말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 은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린 무엇부터 걷어내야 합니까? 헛된 망상, 헛된 환상, 내가 쫓고 있는 말도 안 되는 환상 같은 것들, 그런 것들부터 걷어내고 에고 에임이 스스로 계신 결과 그 자체이시며 원인과 방법이 전혀 상관없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원인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원인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지만 그래도 결과로 역사에 가세요. 그게 기적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마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과 예배로 관계하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치열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두 가지 요구. 뭐예요? 지금 겪고 있는 아픔, 고통이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제가 겪어보겠습니다. 제가 정면 돌파해 보겠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이 고난을 겪어내고 경험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 얘기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 그 고백하고 한 발자국 떼는 거죠. 한 발자국도 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생 가운데는 고난의 원인이 보일 수도 있고 어려운 유혹 같은 것들이 내 고난의 원인으로 작용할 때가 있어요. 바람으로 올 때가 있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의지하다 보면 또 잠깐 넘어질 수 있어요.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도 있고 잠식될 수 있죠. 그럴 때 우리 뭐 하는 겁니까?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부르짖는 것처럼 내 인생을 전부 다 바쳐서 아이를 세상에 쏟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께 내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단단하게 도와주시고 내 육체를 단단하게 도와주시고 내 인생을 단단하게 가꾸어 주세요. 여러분, 주포메라는 찬양 아시죠? 그게 오늘 말씀을 모티브로 만든 찬양이에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삶에 잘 기억하셔서 오늘 이 말씀의 진리로 어려운 난관 잘 극복하시고 언제나 능력의 길, 승리의 길, 형통의 길 걸어가시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